우리 교회에 꿈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명적 관계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위에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관계, 생명적 관계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 했는데 관계가 뭐냐?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TV에 이렇게 보니까 노인분들이 퀴즈 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퀴즈 답을 딱 봐요. 답을 딱 봤는데 인고 부부였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답을 안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하면 답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왼수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하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대답한 그런 것을 봤어요. 평생 왼수 관계.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 둘은 인고 부부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평생 왼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웃었는데 이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또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꽃이 있죠? 꽃이 있는데 밑에서 이제 줄기가 올라와 있고 옆에는 가지가 뻗어 있어요. 가지 쪽에는 항상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과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는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줄기와 가지는 하나의 관계, 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가족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떼오라고 합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떼주냐면 대법원에서 떼줍니다. 사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가족 관계 그 증명서를 떼려면 동사무소 이런 데서 떼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야 그것을 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관계, 사제 관계 이게 다 뭡니까? 사랑하면 남녀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은 무슨 관계로 이제 이어져요? 부부 관계로 이어져요. 근데 부부로 살다가 서로 미워지면은 왼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사랑하면은 사랑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자연적인 게 볼 때에 생명을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태양은 꽃에게 뭐예요? 생명을 줘요. 그렇죠? 근데 태양만 내리쬐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더워가지고 타서. 거기에 뭘 줘야 돼요 또?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수분을 받아가지고 그 수분이 올라와서 가지에 싹이 트게 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꽃샘추위가 있었죠. 꽃샘추위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꽃샘추위를 주는 이유는 이 줄기, 나무 줄기가 겨울 내내 꽁꽁 얼어 있어요. 그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 얼어 있는 것을 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올리려면 그 중간에가 파이프가 얼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그 꽁꽁 얼어버린 그 통로를 빨리 해빙을 시켜주기 위하여 뭐 하냐면 꽃샘추위가 있어요. 바람을 세게 불어줘요. 그러면 나무가 세게 불 때에 흔들흔들 하겠죠. 흔들흔들 하면서 그 막혔던 그 얼었던 것이 어떻게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에서부터 물이 쭉 올라오면 이제 그 얼음이 풀려지니까 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얼음들이 어떻게요? 그냥 스르르 녹으면서 빨리 저 가지까지 영양 공급, 물도 올라가고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면 이제 거기서 뭐예요? 조그만 싹이 탁 트이면서 이제 목련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도 피고 그리고 벚나무도 피고 그렇게 합니다. 벚꽃도 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생명적 관계, 어떤 관계를 속에서 거기서 왼수처럼 그렇게 살면은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자녀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이 또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오늘 제목의 생명적 관계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적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실 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구속주와 죄인의 관계, 그 죄인의 관계가 이제 뭘로? 구원의 관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적 관계로 그것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적 관계가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산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화해주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귀로 통하는 길이다. 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살아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먼저 침례를 몇십 년 전에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머물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적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더 깊이 갖게 되는, 그래서 산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이는 그치는 누가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젊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하고 누구도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해 주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이러한 포도 열매가 맺혀져요. 먹고 싶죠? 저기 입장에는 거봉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 땅 속에 있는 거름을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그 전해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걷어들이고 죽기 전에 포도나무를 땅 속에다 묻더라고요. 땅에다 묻어줘요. 겨울에 얼지 않게. 그리고 한 1m 정도 떨어져서 겨울이 오기 전에 거기에다가 이 거름을, 그 개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파가지고 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되면 땅을 파서 가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비가 내리면 그 개분 속에 있는 거름들이 뿌리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름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부대 안에서 총선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식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부자지간에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복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대로 아들도 행동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둘째 아들만 보고 저희 줄에 섰던 분이 신현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중3 때 그 아이가 저기 상주 쪽에 가서 안식학교 시간을 썼는데 거기에 제 줄에 섰던 신현철 목사님이 맨 뒤에 앉아있다가 저희 둘째 아들 보고서 부르더래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너 혹시 너희 아버지 김영렬 목사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깜짝 놀랐대요. 네. 그래서 하이프인의 주석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된,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뭐냐?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는 그러한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인류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신 그 모습대로 나도 뭐요? 거기에 젖어서 하늘 분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이렇게 연주했을 때에 우리를 하늘 분위기로 이끌어 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런 하늘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생명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이게 일본에 있는데 144살 4년 됐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줄기와 가지가 연결돼서 끊임없이 견뎠을 때에 그것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생명적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나가면 우리의 얼굴에서 뭐예요?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때에 우리 비록 연세 많으신 분들이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기쁨을 가질 때에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하는데 줄기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떨어진 것처럼, 가위도 잘라버린 것처럼 떨어지면은 공급이 계속 돼야 안 돼요. 요새는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해서 줄을 엎는 거 그렇게 듣기는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을 뿌리에서 갖고 올라오면 붙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지.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때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잘려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뭡니까? 늘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세상을 또 좋아했다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SDA 성경 주석에 종교적 열정의 파도 위에 높이 올랐다가 다시 무관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반복되면 영적 힘이 자라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영향을 어떻게요? 공급을 받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나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키도 조그만 해요. 제가 북한에 한번
그 금강산, 옛날에 금강산 열렸을 때 금강산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 삼리 그 동창회 회장이, 동네 회장이 돈을 줘가지고, 예? 목회자들, 동조하는 목회자들 북한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키가 작아요. 군인들이 우리 한국의 중학생의 키만 해요. 왜 그럴까요?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줄기에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입니다. 포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감사인데, 자, 하입부인 주석에 보면 원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네,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바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뭘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게 하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또 세상을 사랑하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표가 누구만을 향하여? 예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하여 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간다면 결국 빌립보 1장 11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된다고요? 가득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늘 붙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의 다이빙 선수 윌킨슨 이 청년이, 여러분 이 중국이요 굉장히 무서운 게 특별히 다이빙입니다. 다이빙에서는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36년 만에 36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선에서 5위였고요 준결승에서도 5위해서 메달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요 이 카메라를 비춰줄 때에 이 사람은 아예 제껴놨습니다. 1등 2등 할 수 있는 중국의 샹쉐 그 다음에 리나 그 두 사람에게만 그냥
예, 카메라를 막 비춰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43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윌킨슨이 그들하고 점수가 43점이나 낮았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뭐예요? 뭐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차 다이빙 할 때에 이 윌킨슨이요, 물보라, 제일 다이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얼마나 높이 튀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낮게 튀면은 점수가 높고, 가장 높이 tum벙하고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윌킨슨이 세 번째 뛰어내릴 때요, 물바라 없이 완벽하게 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샹셰와 리나는요, 거기에 당황이 돼가지고 뛰어내리는데 물이 텀벙해가지고 물보라가 높이 솟아 올라갔어요. 거기는 점수가 팍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윌킨슨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위 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윌킨슨이 입으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 4장 13절을 외웠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외웠어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발이요, 뼈가 다쳐가지고 7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완벽할 수 없어서 다이빙 할 때요, 발이 다치면은요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대를 신고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뛰기 전에만 그것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다쳤죠, 실력도 안 되죠. 그런데 윌킨슨이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계속 그것만 외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36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76년 그 당시로는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척추암 3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뉴스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죽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뒤에 이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생생한 사람 건강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했냐면,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 암센터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암 치료의 가장 실제적인 효과는 뭐냐? 교회 성가대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면역 세포를 조사를 해봤더니,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1000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 찬양하기 때문에, 멋있게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100살 이상 살 거야. 그리고 하늘날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자였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평균 7년 7년 더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래서 존 헨리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일본에 옛날 2차 대전 때 맨날 불만만 했던 장교가 있었어요. 맨날 불만만 하니까 이 사람이요, 어느 날 꼼짝 못하는,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심리 정신과 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낫기를 원하냐? 낫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만 외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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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며칠 뒤에 아들이 감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감 드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딱 내민 거예요. 사지를 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몸이 싹 나아버린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식일 날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감사만 한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약과 감사약이 있는데요, 감기약은요 감기만 치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면역을 더 약하게 해줘요. 감기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부한테는 감기약 못 먹게 하죠, 독하니까. 그리고 돈 주고 사야 되고 면역력을 약하게 했는데, 감사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이 1000배 이상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감사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000개 드셔도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약을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생명적 그런 관계를 맺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멸류관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가지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